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잠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는 두 가지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 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후에 밝히 보게 될 영적인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두 세상의 삶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다라면 신앙의 혼돈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아닌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애굽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요.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는 더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10절에도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만난 요셉의 아들들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때에도 아들 요셉이 그들을 야곱 앞으로 데리고 나와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쇠퇴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 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은 이 말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처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었기에 세상적이고 인간의 욕심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때에도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땅과 하늘에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광경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야곱은 말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조건을 건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이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의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한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재물을 취할 때에도 자신의 꾀를 짜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비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들을 생각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고 없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고백하며 손자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또한 그들의 손자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삶의 관심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부와 영광과 존귀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에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분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을 때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누리는 성공조차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과거 자신이 육신을 쫓아 살았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기르셨고 인도하셨기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져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말합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삶이 가장 커다란 기쁨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자 그가 비는 축복의 내용도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이러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기에 자신의 자녀들도 동일한 경험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도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깨달았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숨결과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죽음을 향하고 있는 야곱이 그의 손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야곱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만났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자신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믿음의 눈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며 바라보고 있기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삶을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